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산 종사님의 법문을 함께 받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수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써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의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제가 좌선을 마친 후 사경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사경을 하는 중 이 허공이 되라는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이 허공이 되라는 법문은 이 정산종사님 법문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문일 정도로 이 허공이 되라는 참 익숙하고도 친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다르게 아침에 사경을 하면서 이 법문을 받드는데 너무나 생경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문 중에서도 특히 이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라는 그 말씀이 내내 제 마음에 그 펜을 잡고 있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금까지 다스려 오는데 빈 마음으로써 다스려 왔는가? 우리가 그 다스리자 마음을 잘 살피고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을 나를 다스릴 때 빈 마음으로써 하라는 그것이 좀 더 강조가 된 것 같은 이 초점의 말씀이 제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빈 마음으로써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지금까지 빈 마음으로써 나를 다스려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계속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밥 준비를 하고 식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설거지하고 작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관심 있게 살펴보니 어느 때는 제가 정말 빈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때는 마음이 참 시끄러우면서 이 분별식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빈 마음으로써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게 빈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지금 내 마음을 챙겨본다고 했는데 내가 빈 마음으로 나를 챙기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에 대한 습관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이 들기를 그렇지. 내 본래 참 마음이 참 부처임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곧 참 부처임을 내가 왜 잊고 사는가 하는 그 깨우침이 있는과 동시에 제 간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경산 종법사님을 뵙고 스승에 대한 첫 신심을 발했었는데 그때 마음에는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심을 세웠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계시는 곳에 조실에 들어가서 간사를 했었는데요. 간사 생활을 2년을 마쳐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께서 이 변산 구곡로의 성립청수성, 무무용 무무, 비비역 비비를 강연 주제로 주면서 저에게 연말을 하라고 하셨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 무무용 무무, 비비역 비비 이 말을 계속해서 늘 마음에 품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종법사님을 모시러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종법사님을 모시러 가는 길이 그 마음을 우드를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순간 탁 마음에 깨우쳐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사를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세웠던 그 마음 하나면 저는 전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세웠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도받고 그러는 가운데 제 스스로도 분별과 시비가 많아지니 이 번뇌로 마음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보사님 옆에 계셔도 육신으로는 열심히 모실 줄 알았지 내가 진정 이 어른을 마음으로 모실 줄은 몰랐구나 하는 그 깨우침이 들었던 순간에 제가 회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2년을 다 살고 나니 이것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겠는데 이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니까 2년 동안에 살아온 제 자신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흘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부리고 마음으로 그 부처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부처를 칭견한다고 하는 것이 내 한마음 밝으면 내 스스로의 참 부처를 발견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체 생명을 통해서 참 부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내 아상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면 아무리 옆에 부처가 계신다 한들 부처로 모실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날이 있었으면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어리석어서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방신함하면 이 또 아상이 저를 가리워서 저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아상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 허공이 되라 하는 법문을 받들었을 때 나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라는 것이 이 아상이 없이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다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하는 마음, 나를 본의로 하는 마음, 나의 어떤 이기심과 나의 편의, 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국한해서 생각되는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서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이 남의 시비만 보니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해서 자기를 살펴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는 공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밝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시비와 잘잘못은 너무나 잘 분별하지만 내 스스로가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 나는 내 공부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빈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지도교님들이나 스승이나 도반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지도를 해주고 어떤 피드백을 줄 때 역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본의를 알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설명을 많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공력만을 바라보면서 그 남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려고 보니 어느 때에는 현해상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에 자포자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나는 이 정도까지 나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하는 그러한 자만심으로 주변의 진심 어린 조언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릴 때 빈 마음으로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쉬운 평이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대중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가 아는 공부로만 나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자칫 잘못하면 허송의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수양에 적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면 꼭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어떠한 일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이번 설교는 특히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가 익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충분히 그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가수의 팀이 잘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인데요. 그러한 가수가 어느 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찍어내는 것 같은 활동의 시간 속에서 성장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살고 있다. 또한 동시에 가사를 직접 작사하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것을 작사를 통해 가지고 노래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활동을 중단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게 여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가. 되어지는 공부에 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그 비중이 큰 건 아닌가. 이러한 이 성찰을 하다 보니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라앉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시기는 돌아가고 일은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때 어떻게 마음의 대중을 잡고 해야 할지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눈앞이 막막해서 이런 시간은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러야 할지, 내 이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도저히 갑갑한 마음에 제가 도반에게 문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마음인데 참 이것이 답답하고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도반이 저에게 선지님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듣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큰 어른들도 그렇게 적공의 시간을 들이셨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가라앉고 이렇게 우울하기까지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선지님들의 적공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길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렇지. 나를 다스릴 때 빈 마음으로서 다스릴 수 있으려면 수양의 적공을 드려야 한다. 수양의 적공을 드리지 않고서 어찌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정산종사님께서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 채워지지 않아서 무슨 말을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분별과 사량으로 나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분별과 사량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그 앞길이 보이지가 않고 온전하게 내 스스로를 바라봐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마음으로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 내가 생각이 많고 사량이 많은 그 상태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수양의 적공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을 그러한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고 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우리 본래 고요하고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양성하라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그 심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에서도 대소유무의 분별이 끊어지고 언어가 끊기고 모든 분별과 이 마음들 다 쉬어진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는 결코 사량으로 알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우리에게 빈 마음이 있다고 해. 우리에게 원래 자성의 정과 해와 쾌가 그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없는 마음, 그렇게 고유하고 청정한 마음이 있다고 해. 근데 물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마음의 자리를 확실하게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말은 언어에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수양의 적공을, 나만의 수양의 적공을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롯하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정신을 수양하게 하셨고, 일마다 일심을 드리는 공부로서 일을 하면서 수양 공부, 일이 없을 때는 없을 때의 수양 공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드시 머리로만 공부하고 취사에만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막병진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빈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 아상과 분별 식심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수양의 적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인의 위대한 점은 허공의 주인이 되어서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심이니 이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결국 허공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방법은 경전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경전은 공부인에게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경전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과 경전을 멀리 있을 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전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은 성인의 신법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로서 나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인의 마음을 빌려보아서 성인의 지혜를 빌려서 성인의 마음과 같이 닮아가려고 하는 공부가 경전을 모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경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저는 아이 일과로 좌선을 끝나면 사경을 하는 것을 일과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법문이라도 내가 소중히 경전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 성인의 신법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표준 삼아서 나를 다스려 가기 때문에 아상이 아닌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대산종사님께 여쭤봅니다. 좌선을 할 때 잠이 쏟아져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잠을 깨우는 것이 공부니 잠이 올 때마다 챙기고 또 챙겨서 꾸준히 정성을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도한 삼동원에 오래 계시면서 밭에 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돌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돌담 쌓는 일을 하셨다는데, 신도한 삼동원 밭에 돌이 많았지만 나는 괴로워하지 않았나니, 그 돌들을 일체 생명이라 여기고 그 돌로 담장을 쌓는 것이 불보살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돌들이 모자랐느니라. 이렇게 적공편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드는 날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좋아서 경전도 키워드를 검색해서 경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지금 어떤 상태일 때 어떻게 표준을 하면 좋겠는지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법문들이 쫙 뜹니다. 저를 위한 맞춤 법문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문을 받드는 가운데 이 법문을 받들었어요. 스승님들은, 저렇게 성인들은 이 돌을 가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늘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한 그 염려불망의 신법을 느끼게 되니까 제 스스로 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나는 나를 다스릴 때 이러한 스스로 가라앉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성인의 신법을 배우고 그 지혜와 신법을 엿보니까는 제 마음의 국한이 툭툭 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성인의 신법과 국한과 이 안목이 이것이 밝혀져 있기에 제가 제 스스로를 대조해 볼 때 점검할 수 있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큰 신법을 나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그 국한이 틔어져서 그 마음에 제가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전을 가까이 하고 법문을 받으면 마음의 국한이 툭툭 터지고 머리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갈 길이 바로 이 길이지, 내가 할 공부는 바로 이 공부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내 마음을 살리면서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경전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허공이 되어라. 마치 주문처럼 외워지는 이 법문을 받들 때 나 자신을 빈 마음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면 그 힘으로 타인을 대할 때에도 빈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빈 마음으로 내가 대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자연히 그 가운데 마음에 상이 녹아나고 어떠한 원근이 끊어지고 증애가 끊어지니 그 가운데 불보살의 심경과 하나가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수양의 적공, 그리고 경전을 가까이 모시는 것을 통해서 빈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가다 보면 그 힘으로 우리가 불보살의 공부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한마음 챙기고 한마음 밝아지면 내 안에 대종사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곧 허공의 주인이 되어가고 대종사님과 같은 불보살의 신법과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인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허공이 되어라. 나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다스리면 우리의 앞날은 보다 더 큰 마음의 신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불보살의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온대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